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 계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여러분 최고로 지혜자로 이렇게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 솔로몬은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죽을 때가 있어요. 식물도 여러분 심을 때가 있으면 뽑힐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도 삶의 이정 속에도 언젠가 마무리 지을 때는 전체 하나님의 통치 주권 속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식물도 여러분 이게 심기울 때가 있으면 때가 되면 죽을 때가 있다는 말은 역시 식물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는 여러분 좋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참 좋네. 웃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요 또 미워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부라도 너무너무 좋고 좋은데 어떤 때는 미울 마음이 한 번씩 올라와요.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는 동시에 때로는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여러분 화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이런 굴곡 속에 이 아름다움을 이루면서 인생을 언젠가는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좋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지만 때로는 고난의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큰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도 합력해서 복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에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건강할 때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햇빛만 비춰보세요. 땅은 사막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햇빛이 있음과 동시에 비도 폭풍도 있기 때문에 땅이 여러분 거름지면서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식물이 자란 걸 통하여 먹고 마시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좋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하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좋을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건강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이 건강 주신 주님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겸손하게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못할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때로는 원치 않게 낮아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요 고난의 터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을 때와 또한 힘들 때를 찬송할 때와 때로는 어두움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을 걸으면서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예, 고개를 푹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2차 선교를 통하여 선교 1차, 2차를 합니다. 3차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할 때에 이제 유대인 땅 말고 이제 쭉 바깥으로 유럽으로 선교를 나가요. 그래서 유럽으로 선교를 가가지고 이제 그리스 그리고 아테네에서 한 1시간 좀 더 가면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안가 도시예요. 고대 도시인데요. 그때만 해도 2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예요. 지금 장류의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지? 장로님, 최 장로님, 장류에 몇 명 정도 됩니까? 15만 더 돼요. 16만 원 넘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전에 조금 16만 원 넘었어요. 16만 되는데 커요, 안 커요? 사람 많이 살아요. 많이 삽니다, 여러분. 이제 20만 정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해안가에 딱 이렇게 전략적인 그런 장소예요. 많은 이제 해양 문화가 발달을 거기를 항상 섞이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배를 타고 오고 가면서 해상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곳이고요. 그곳에 한 이제 신전은 여러분 여자 성창이에요. 성창. 이런 사람이 1000명이 되는 그런 신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면 아이고 그 사는 사람 부패한 사람 이렇게 알려진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놀랍도록 성장을 했지만 교회 안에 아픔도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울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예수님파, 아볼로파, 뭐 각자 다 자기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생겼어요. 다툼이지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러면 하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네가 잘났냐 하면서 또 고소하는 문제도 생겼고 은사가 또 많이 나타나면서 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은사가 제기다고 하면서 은사 문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현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다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소식을 듣고 1차 때에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권면을 해요.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권면을 받으면서 교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받아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2차 이제 써야 되는데 2차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이렇게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좀 곁에 떨어졌는데 한 여기 부산 여기 김해에서 한 서울 정도 떨어지는 그 거리예요. 그 들어보니까 이제 이상한 거짓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회복해 가지고 또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모함하면서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공격하도록 비판하도록 하면서 교회가 여러분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은혜가 바닥을 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라는 것은 텅 빈다 그런 말이에요. 텅 빈다는 말도 되고 다시 어리석은 장소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무엇의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 은혜 아래 머물러 내 마음의 심장에 영혼에 여러분 은혜 탱크가 꽉 차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딱 부닥치면 이런 은혜 탱크가 완전히 빌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번씩 다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저도 코로나를 만나면서 여러분 정말 목회할 때 제일 어려웠어요. 목회 이제 한 35년 정도 그래 되거든요. 제일 힘들었어요. 아마 이건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은 쪼여오면서 영적으로 목회자를 향한 공격도 있고요, 교회를 향한 공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마 대부분 다 느꼈을 건데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만 이상이 줄었어요. 은혜가 바닥나서 세상을 가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지금 이제 좀 다시 회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분 코로나를 맞으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와 거리가 멀어진 것이 많아요. 왜? 혼돈된 게 굉장히 많았거든. 어떤 우리나라에서 제법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설교를 또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했느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런 시대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 맞아요? 조 집사님 맞아요? 잘 몰라요? 아니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인격에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으로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과의 만남 속에 때로는 내 마음을 토해내기도 하고,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책망도 받기도 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영상으로 대체한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도 많이 계세요. 저도 송도제일교회 오래 있었거든요. 제법 그게 의사들이 많습니다. 장로님 중에. 그래서 자기 담당은 딱 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또 거기에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국가의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우리 안에 부닥불거리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경우에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대다수의 이제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그분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려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었는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깨트려지고 무너진 게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옷 딱 좀 갈아입고 집에서 그래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나중에 바지 입고 아주 편한 데로 누워가지고 예배 드려요.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처음 예배 복음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주일날 올 때는 그 하나님 만난다고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또 좀 헌 옷이라도 딱 빨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주일이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을 하면서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그래서 주일날 지키면서 주일날의 파일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들을 하면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참 잘했어요. 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서 여러분 섰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십니까? 안 그러면 내 한쪽 구석에 여러분 은혜의 탱크가 메말랐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은혜의 탱크를 하나님은 무엇이기를 원하는가?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지난날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많은 부분이 흔들렸던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탱크, 우리 마음의 심장 안에 영혼 속에 가득 채우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 텅빈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은혜로 다시 충만하고 채워서 처음 사랑 처음 은혜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탕진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세 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이사야를 인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데요. 은혜를 받을 만한데요. 지난날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뜻은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는데 일한 것을 이렇게 값을 받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수고에 대한 대가예요. 일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가만히 주인이 보다 이리 와봐라 이래 그래가지고 그래 돈을 줘요. 이게 뭐라고요? 한 일이 없는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것들은 공짜로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총 중에 여러분, 이거는 돈을 매기면 돈 많은 사람만 살고 다른 사람 다 죽는 게 있어요. 자, 앞을 보세요. 자, 앞을 보세요. 지금 호흡하고 계시죠? 집사님, 호흡할 때 하나님께 돈을 주어본 일 있나요? 없지요. 3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겠지요. 3분 호흡 안 하면, 잠 오시는 분들은 주무시지 말고 호흡을 입덕 닮아가지고 계셔보세요. 눈이 팍 떠질 거예요, 아마. 공기, 여러분,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공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기 말고도요, 바깥에 나가보세요. 따스한 햇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문승배 목사 하도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햇볕 중단하는 것 내가 많이도 안 지고 한 10분만 하겠다. 10분 해보세요. 전부 다 얼어 죽어요. 못 살아요. 때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을 주세요. 공기도 주세요. 또 여러분 그저 주시는 선물은 여러분 물이에요. 물은 수도관 배관료 값 드리는 거지 물요 본래 가치에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물이 없다면 황폐화 되겠죠. 나무 못 삽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70%예요, 물이. 그래, 모든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사는 것, 이방인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네. 와, 아멘 안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내가 때가 되어서 예정해가지고 예이놈아 하고 불러요. 부르는 거는 언제 많이 부르는가? 잘 나갈 때, 배부를 때 예수 믿는 사람 드물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인생의 삶을 딱, 어느 가둑이 딱 시작하면, 아이고, 딱 같이 해가지고, 사람이 되게 급하면 누구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좀 살려주이소. 하다가 그때 옆에 있는, 이제 그 김집사, 박집사가 예수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찾으면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많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중생하여 거듭나요. 거듭나는 거 은혜예요, 은혜는 아니에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중생하여 거듭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뀐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분이 바뀌어서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겠구나. 하나님이 계신 거, 내 아버지 계신 거, 내 나라가 되지. 천국을 내가 선물 받았지. 믿어지는 것 선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맞지요? 서대반 집사 죽이고 교회를 내가 끝장내겠다 잔멸하려고 딱 쓸어가는데 어느 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족치러 가는데 거기 가다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야야 사람아 와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내가 너가 핍박한 예수니라. 내가 핍박한 예수니라. 그 자리에 이제 엎드리면서 그 삶을 반전하게 되지요. 예수 믿어 뭐가 되지요? 용서받고 또 일꾼이 되고 사도가 돼요. 은혜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나의 천국으로 소망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 은혜를 공짜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천국에 가야구나 이래요. 아주 웃으시. 예?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고 그 선행이 쌓여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아무리 여러분 선한 일을 한들 사람은 여러분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어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속죄 은총을 베풀어진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잘나서 그런 거예요? 지오씨가 잘나서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내 은혜의 마음의 창고가 막 비어갈 때, 비어서 말라서 메마를 때에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찬송이는 감사해가지고 찬송 이렇게 지은 찬송이 있어요.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설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다음에 뭐지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이제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 때는 언제인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자 보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이 내용 안에는 지금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 때문에 고통 중에 있나요? 거짓 선생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막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의 사도가 막 뒤에서 비판하고 끌고 놨더니 이 말씀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가 지상교회 안에는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제가 참 이게 이제 오래돼서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 목요일 때도, 목요일 안에도 막 싸움한테 싸웠고, 우리 제가 올 때도 좀 티각티각했어요. 그런데 티각티각 하다가 뭐 어떤 사람 펑펑 튀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바닥이 난 거지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러할 때에 고난의 때가 여러분, 고난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보라, 지금 이런 속에 있지만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다. 그 말 했어요. 저도 여러분 전도사 때 부산에 있는 반성교회라는 데 갔거든요. 그러니까 반성교회 갔는데 막 티각티각 해가지고 교인들이 제법 큰 교회입니다. 한 100명 조금 더 있었어요. 참 가슴 아팠죠. 그런데 이제 상처받은 그런 곳에 가보면 많이 흩어지고
또 이제 전도사를 갔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목회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인데 그때 전도사가 나거리 좀 됐거든요. 30인가 그랬는데 둘이서 그 사람들인데 아이 막말을 막 하더라고 이놈들이. 그 반송 안에 좀 여러 하나도 좀 있었어요. 있기는.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분 목회를 한다든지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고린도 교회가 온갖 문제가 다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그 고린도전서 처음 딱 시작할 때 첫 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이달이 말하는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다. 누구 교회라고요? 여러분 장류 제1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보니까 좀 뒤숭하기도 하고 장로님도 보니까 좀 모자란 사람 있는 것 같고 근사도 보니까 좀 막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있는 것 같고 그래도요 이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힘든 교회를 몇 군데 갔어요. 갔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리고 또 눈물로 통곡하면서 엎드려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힘이 들었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성숙의 기회에서 성숙의 기회. 어제 우리 조집사님 제가 간증하는 걸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장로님 이제 강남 잘리가는 들어보니까 참 굽이 힘들었어요. 이제 조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몸이 이제 좋지 않아가지고 저기 보건병원에 거기 수술했거든요. 수술 그때 70몇 발 했지 장로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그 전화가 왔어요. 이름분이 우리 그때는 이제 고신책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전에 학생 때가 이제 그때 이제 대구 동일교회인가 누나가 또 목회자로 좀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바깥에 나가고 이러면서 좀 오래 손을 좀 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면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몸이 이제 회복되고 이러니까 주의를 제가 보니 잘 안 지켜요. 한번 얘기를 좀 해서 집사님 주의를 좀 잘 지키면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바쁘다고 보니까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말하기는 그렇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느 날 막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때 참 우리 장로님이 천당한 가지 참 감사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부닥치게 가지고 막 죽을 뭐 이런 그게인데 요 70발을 끊어 이렇게 꿰맸는데요. 이게 석 달 6개월 안 돼서 그랬지. 그걸 저는 막 그 소리 듣자 말죠. 아이고 이래 되면 거의 다 꿰매지도 않는 상태, 완전히 않는 상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때 불평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고백했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떠하냐 그거 중요해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하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사업 문제 통해서 바깥에 안 나가면 주일은 대부분 다 제가 지켜본 거 아니십니까? 제만 지켜봅니까? 아버지도 지켜보는데 장을 마시겠습니까? 그걸 잘 지키더라고. 성숙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그런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자녀도 이제 때로는 성호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호가 이 간증을 합니다. 어제 들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 이제 삼청년에 이제 전도에 가가지고
남전도에 좀 위로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한다고 이래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예의를 또 했어요. 저도 이제 세무적인 적 어제 들었는데, 성호가 학교에 저 남고 다니지 않습니까? 남고 다녔는데 그 남고 다니면서 애가 성호 막 우리 교인들은 잘 알 거예요. 이런 놈은 아니잖아요. 애가 착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놈이 이제 가만 옆에 일하는 놈들 옆에 가만 보고 웃고 있었던 모이지. 그러니까 어느 놈이 이제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성호 젊어도 지금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교장한테 불리가지고 아이고 좀 각서도 쓰고 막 미치겠더라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래가지고 이제 성우가 학교를 난 못 가겠다고 막 절대 안 가려고 하는 거라. 그래 하수 웃잖아. 어찌하고 이러다가 니 그러면 미국 유학이나 가봐라. 이래가지고 미국 유학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계기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축복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그래 잘 댕기지, 그지? 그게 잘 댕깁니다. 이러고 잘 쫓아내지 해가지고 돼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또 공부를 막 처음에 안 된다 해가지고 야야 기도하면서 참아봐라 이래 아버지 긍휼 듣고 좀 참았는데 이제 거기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의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자랑한다 싶어서 말 안 하겠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짧은 기간에 원치 않는 그 일 오면 정말 미칠 것 같고 부모가 막 아들 예민한 것 때문에 막 자살하고 막 떨어지고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신 하나님, 선한 것을 주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뭐가 할 때가 있어요? 웃을 날이 있어요. 힘들 때가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평안할 때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은혜의 때는 어쩌면 고난의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문을 준비하고 있는 때라는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사업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 이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이 내게 왔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꼭 생각해 보세요. 아픈 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부자로 살다가 이래 어떤 상황 속에 무너지지만 돈보다도 살 수 없는 귀한 믿음의 부한자로 만들어준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나중에 부하면서 때로는 회복이 또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가 이때에 은혜의 때다. 따라 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니라. 믿음을 지키면 이런 역사가 나요. 여러분 성경 안에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요셉 꿈 받았어요. 한순간의 형식이 질투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 잡혀가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죽을 고비를 당해요. 그러나 그 이집트에서도 여러분 보디발 장군 거기에 주변 사람이 보니까 저놈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래라는 것을 가인시킬 정도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이 그가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최고의 자리, 최고의 총리의 자리, 바로 왕이 내 모든 권한을 너한테 다 네가 통치해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종살이 하면서. 그래서 한순간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총리가 돼서 전체를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준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 이집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 기술, 능력들을 통달하게 된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올 때
꼭 기억하세요.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를 받을 때다. 부디 부탁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이런 일이 오면 툴툴대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선하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야 믿고 믿음의 고백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때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과거가 있고 그리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데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현재입니다. 현재. 톨스토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제가 사서 보니까 아이고 단편하게 됐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이 톨스토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소설을 쓰면서도 성경의 사상을 그 소설에 넣어놓은 게 많아요. 비유도 넣어놓은 것도 많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고백록 안에도 이게 성경의 은혜의 흐름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예. 왜 지금이 중요할까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인데,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어디죠? 지금이에요. 과거는 손타지 못해요. 미래도 안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이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요,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 곁에 보세요. 누가 계신지. 예?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어느 시점에 나하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곁에 있다라는,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정에 가보면 여러분,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 아버지, 어머니 소중해요, 소중 안 해요? 소중해요.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오늘 제가 앞에서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김대동 성도님, 원래 90 너희지에 둘입니까? 그 어머님의 그 아들, 우리 허진용 집사님이 딱 앉아가 딱 손을 잡았는지 모르게 딱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 제가 곁에 있는 분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얼굴을 딱 보면 서로 싹 웃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세요.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세요, 권사님. 예, 예.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언제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지금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달려가면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한 분 한 분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사랑합시다. 곁에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 가장 지금 해야 될 일은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원수들이,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미혹하는 게 있어요.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언어를 했습니다. 저 인간들, 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 끝장낼까? 저거 막 전부 다 못와가지고 죽이자. 야, 이 사람아, 그거 안 돼. 실패했잖아.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순교의 피가 부흥의 불씨 같아요. 더 부흥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막 저걸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막 꼼짝 못하도록 하자. 그래 감옥에 붙어내니까 또 저끼리 기도한다고 주여 해서 하면서 감옥에 가 있으니까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전도로도 하는 기라. 그래서 또 안 되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일 안 되는데 가만히 사탄이 이 말 저 말 듣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최고의 방법을 냈습니다. 전도도 하도록 내버려두자.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도 읽고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하게 하고 대신에 그 마음에 이렇게 속삭여라. 이렇게 속삭여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탄이 잘하는 말, 내일부터 하자. 기도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쉬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내일 기도하고 내일을 섬기고 조금 더 환경이 좀 나아지면 뭐 하자. 미루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오늘 사랑할 사람, 오늘 용서할 사람 놓치고 보면 나중에 후회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서펠튼 아시죠? 이분이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를 썼습니다. 영국의 대부흥사였죠.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는 런지는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바로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내일이 있다라는 것은 내일은 내일의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로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번 집회를 여러분, 어쩌면 이제 말씀 천국 잔치 집회예요. 사실 이제 이걸 진행을 우리 장로님하고 중직자들 좀 이렇게 훈련도 하고 좀 힘을 가지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이 날짜가 좀 안 맞고 이래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이래가 저리 보고 그러다가 이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주일날도 하고 이래서 은혜를 한 번 받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좀 유명한 사람 알아보니까 기동원장인데 그날은 여러분 대부분 수련회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유현동 목사님 오게 된 것입니다. 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 천국에 대한 말씀 많이 잘해요.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잔치를 열면서 여러분, 내일 내가 좀 바쁘다고 가지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은혜 집회할 때 부탁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제 한 주간 여러분 각 사랑방 좀 이제 교기별로 기도하면서 한 시간이라도 준비를 좀 해봅시다. 은혜의 마음의 창고를 좀 들어온 것은 피우고 은혜 받도록 준비를 해봅시다. 그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뭐 할 때가라고요? 은혜 받을 때예요. 이거는 이제 종말에 대한 그런 관계 속에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요, 객관적 종말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시대는 환난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창고에 은혜로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내 힘, 내 생각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말씀잔치, 천국잔치를 통하여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충만한 이런 우리 온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